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적인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읽었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방금 읽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보다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기적들이 일어난 과정이 점진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었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돌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에 금이 이렇게 가고 둘째 날에는 금이 더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기별이 없었어요.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런 전술은 내가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네. 성벽을 돌 때마다 무슨 무너질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나서 계속 성벽을 돌겠는데, 하루 도니까 조금 금이 가고 두 번째 도니까 좀 더 금이 가면 또 돌아야지, 이런 게 생길 텐데, 이건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지? 이런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불만을 옆에 사람하고 나누고 싶었지만은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백성들 사이에 막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저들의 행군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지만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여기만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명령이죠.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7 제사장은 각기 7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 서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장한 선발대는 주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 앞에 행군하여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 나가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가고,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어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요, 제사장들도 다시 주의 궤를 메고요, 똑같이 이튿날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얼핏 보기에 그들의 행군 모습은요, 옛날에 우리 놀 때에 주먹손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고 가서, 그런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무슨 군인이 아니라 동네 애들 같은, 놀이하는 듯한 장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말은 7번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 가서 그 여리고를 보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한 바퀴 삥 돌고 오면은 뭐 한 2시간, 1시간 반? 그러고서 그냥 또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좀 힘들었겠죠? 또 많이 도니까 많이 도는 대로 또 불평을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째가 되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드디어 finally 그때 무너진 겁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돌았는데 그런데 한순간 탁 일이 터졌다. 두 번째 얘기도 한번 볼까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돌아와서 깨끗하게 되었다. 7번 씻자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6번 목욕할 동안에는 그의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목욕할 때는 조금 색깔이 좀 변하고 2번 목욕할 때는 조금 더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나서 6번 목욕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6번 목욕할 때까지 나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될까 이거? 그러나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자기 부하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한 번까지 7번까지 한다.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은요, 이 나만 장군이 7번 씻을 동안에 많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본래 나만 장군의 성격이 좀 급했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예요. 나만은 이 말을 듣고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서 발길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막 불평을 또 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중에는 탁 돌이켜서 발길을 돌이켜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격이 이렇게 온유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장군이었으니까 뭐 오락부락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아무튼 제 부하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서 그 말 듣고 끝까지 했다는 게 끝까지 하니까 드디어 7번째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당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너무 급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 이따 보자 그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점진적으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행하신다. Slowly, but surely, 확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이 두 기적은요, 얼핏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마지막 7번째 7바퀴 돈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나만 장군이 7번째 목욕했을 때만 고쳤다라고 한다면 나만 장군이 6번 목욕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마지막 7번 목욕한 것만 그때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여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기적들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던 나만 장군의 순종, 기다림, 순종, 기다림,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그 포인트에 가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레방아의 이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레방아에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통 보기에는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고속 촬영을 해서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저기에 패인 홈마다 여기 홈마다 물들이 차게 될 것입니다. 물들이 한 홈에 완전히 차면 딸까닥 하고 그 다음 홈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홈에 또 물이 차면 딸까닥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각 홈마다 물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순종이 쌓아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가 쌓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쌓아져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레방아는 내가 늘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니까 이번 설교에는 좀 더 색다른 거 하나, 다른 비유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물이 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은 섭씨 0도에서 업니다. 그렇죠? 화씨 32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어는 그 순간, 그 점을 우리는 빙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섭씨 10도의 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물을 얼리기 위해서 온도를 1도씩 낮추어 봅니다. 9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물에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5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물이 시원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1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섭씨 0도가 되었습니다. 물은 그때 비로소 기적처럼 액체에서 고체로,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100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니까 오늘 내가 20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성숙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좋게,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서 순간순간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첫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도 둘째 날 일어나서 다시 도는 겁니다. 둘째 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다시 셋째 날 도는 겁니다. 일곱째 날 5번까지 돌아도 아무 일이 아니라도 또 도는 겁니다. 6번까지 돌았습니다. 이제 7번까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프로 골프 선수 신지에 관한,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선수를. 그의 아버지가 본래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더 관심을 갖고 그 기사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운동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러나 목회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우리 애들이 나면 운동 꼭 시켜야지. 근데 딸이 태어났고 그 딸을 한번 운동을 시켜보려고 그냥 우연히 친구가 경영하는 어느 골프장 연습장에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지혜가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볼까? 프로골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연습하는 티켓을 좀 끊었다고 합니다. 쿠폰을 그냥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얘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전남 도대회 골프대회를 나갔는데 준우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지혜가 골프를 계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근데 신지혜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2003년도 전라남도 목포 이모집에 가던 어머니와 두 동생이 교통사고로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신 목사님의 월급이 90만 원이었다고 하죠.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시는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답니다. 신지혜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동안 동생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니 골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신지혜는
아버지 두 동생과 함께 월 15만 원짜리 사글세 방에서 살면서 골프를 했습니다. 신지에게는 골프가 귀족 운동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브리티시 오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눈물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에게 우승컵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때서부터 역전시켜 주었고요. 지금 그는 한국 여자 프로 골프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소개하는가 하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났던 역전의 기적, 정말 기적이죠. 그 역전의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역전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그의 삶에 깊게 패인 홈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부단한 노력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삶에 보석과 같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서 그의 삶을 섭씨 0도까지 낮추는 긍정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모자에 아주 색다른 핀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핀에 T자가 2개 새겨 있네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trust and try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지요. 맨 처음엔 잘 안 돼도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계속해서 트라이 하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신지혜 선수의 삶도 이렇게 역전의 삶이었지만 매번 경기하실 때마다도 역전의 경기를 펼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역전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가만히 인내하고 순종하고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순종의 삶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트라이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멋진 역전극을 연출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trust,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Trust and keep trying.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귀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